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언약을 받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나요?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서 너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고 즉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정든 고향, 편안함, 안락함, 그 안전함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약속을 받기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은 그가 기대했던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거칠고 황량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다고 해서 그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오히려 그가 기대했던 그 상황과는 정반대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다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움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그는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근은 지금의 기근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기근이 들면 그 기근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면서 식량을 비축해 둡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기근이 들었다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기근이라니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는 떠나왔습니다. 그 땅으로 오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하란의 유혹 앞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고 환영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의 삶은 참으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견디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에는 포악하고 거친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당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는 기근이 찾아와 이제는 양식이 없어서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아브라함은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기근은 있습니다. 기근의 종류의 차이가 있을 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면서 뜻하지 않게 건강에 어려움이라는 그런 기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어느 날 작년 정도 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양평을 가기 위해서 유명산을 차를 운전하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 몸 안에 있는 이상한 증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왼쪽 귀가 엄청 아파왔습니다. 순간 많이 이렇게 아픈 걸로 인해서 당황하고 괴로웠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있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내 한쪽 귀에 이상 증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한쪽 귀에서 주파수 소리 그 음이 계속해서 띠라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게 됐습니다. 시끄러울 때는 의식하지 않고 또 의식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조용한 가운데에 있으면 그 소음이 더 크게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병을 찾으면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별다른 차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또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라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질병이라는 기근을 가지고 저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때로는 기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내 삶에서 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서 기근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그 생활 가운데서 기근을 만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다양하게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그 기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대응 방식입니다.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 첫 번째는 본능적인 방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일단 살고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것은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보통 사람들이 취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살 길부터 찾게 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기근을 피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을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새 땅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날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이 서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에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애굽 땅과 다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것이 더 구체적으로 달랐을까? 바로 물의 공급원이 달랐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은 물의 공급원이 달랐습니다. 애굽의 물의 공급은 강이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오로지 나일강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 강만이 비를 담아둘 수 있는 유일한 강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 물로 인해서 나일강이 범람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일강에서 흘러나온 물을 저수지에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는 관계시설을 만들어서 그 물을 끌어 사용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 모두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마치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물의 공급원은 강이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는 별도로 인공 저수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저수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언약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차이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신자의 삶은 자기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근을 만나서 사방이 다 막혀서 절망스럽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불신자들은 이 긍휼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도우심과 그 은혜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기근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가나안과 애굽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었냐면 물의 공급 방법이 달랐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일강의 물을 밭에 대려면 발을 이용해서 삽질을 하거나 펌프질을 하면서 그 물을 이용하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길을 내서 물꼬를 트거나 펌프질을 통해서 물을 끌어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과 수고로움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물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물을 대기 위해서 발이나 손이나 머리를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와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농사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즉 생사의 문제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애굽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쉽게 기근을 만나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가 곧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방랑자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약속의 땅을 떠난 그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애굽 방식으로 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대응하는 두 번째 방식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그곳으로부터 떠나서 살고 보자는 시기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3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레의 아름다운 예모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불안을 가져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내의 그 아름다움을 둔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경우가 그 당시에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그 사레를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 자신은 살지 모르지만 아내 사레는 애굽 사람에게 붙들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자신부터 살아야겠다는 것이 매우 강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행동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식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지금 이 모양이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믿음 없는 자리에서 낙심하고 자전하면서 세상적인 그 방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기근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기근을 만날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기근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대응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기근에 대한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대응 방식은 그 기근을 개입하시는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바로가 살해를 취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살해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살해를 궁으로 이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12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모르고 기근을 떠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 그것을 피하려 애굽으로 그는 내려갔고 자기 아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며 그 거짓말을 하고 보니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첫 단추를 잘못 깨니 모든 일들이 뒤틀려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면서 그 기근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는 본인 자신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사레가 남의 아내가 되었으니 이 약속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을 만날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단지 사례를 빼앗아 오기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사레와의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사레를 바로로부터 구원을 하고 계십니다. 사레와 함께 애굽을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애굽의 방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아마 아브라함은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도 너무나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지 모릅니다. 기근을 만날 때 하나님 말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한 후에 그가 놀라운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까지 내려가셔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존하는 자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더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절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아브라함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시련을 마치고 가나안 그 땅으로 와서 한 행동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실패와 좌절을 그가 맛본 후에는 탕자와 같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비로소 자신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근보다 시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존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히 고난이었습니다. 그 고난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되었을 뿐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자신이 그 기근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의 기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장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근을 만날 때 애국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방식을 고수하면서 묵묵히 그 기근의 현장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근을 만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당신의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그 기근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셔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기근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근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기근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받는 그 날까지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백성인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모두 다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이 기근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애굽 방식으로 그 기근을 이겨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근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태도가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리로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기근을 만날 때 그 기근 앞에서 주저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근을 하나님 방식으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기근 속에 역사하시는 그 경험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기근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